Recording in 2026년 3월 5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 월요일,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달려갑니다. 생각한 마음과 마음이 이루어졌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으시옵소서.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불쌍한 종들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고난, 보혈, 하나님 그 모든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생각한 마음과 마이가 인도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악한 마귀 스타는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해주시며 시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아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 45절로부터 57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 몇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말이요. 이대로 계속 그를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강탈할 것이요. 그들 중 하나인 그때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소. 당신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은 바로 이것이요. 민족 전체가 없어지느니 차라리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게 하시오. 이것은 그가 자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이것은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돌아가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 사람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광야 근방 에브라임이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그가 명절에 오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알면 자기들에게 알려서 체포할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강의 26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요한복음서는 일종의 그냥 허구맹랑한 이야기 아니면 이거 이야기를 만들어서 쓴 복음서다. 여기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 각자가 쓴 복음서를 결국 고대교회가 공인하기 성경을 정경화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정경화해서 이것은 진실로 구약 성경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 라는 고백이 교회들마다 있어 왔지만 이것을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정경화하는 작업에서 이 성경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해준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전혀 무역사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신앙의 그리스도만 고백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가 지난 2000년 가까이 흘러온 이 정경화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님과 신앙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종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요한복음서가 신앙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며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든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맞닥뜨렸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분노와 그 적대감이 얼마나 심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간복음서에서 차마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전혀 없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 무리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받은 곳이 가이사랴 지역의 빌립보, 즉 유대인이 전혀 없는 곳, 왜 거기까지 가셔서 그런 고백을 들으셔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복음서가 미처 전해주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적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무리를 이끌고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에 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앙 고백을 듣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요한복음서와 공간복음서를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님 연구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우리의 신앙은 무신앙적인 무역사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무역사적인 어떤 만들어져 버린 그런 사건들로 읽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한 만큼 그들의 초조함도 굉장히 높았었다, 강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린 일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 몇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줬죠.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라는 것. 이것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즉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들 스스로 이 표적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전에 세례자 요한, 그 둘이 우리가 어제 세례자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라고 질문했던 그 지도자 무리에게 향하여 내가 반대로 질문을 하면 나도 답을 해주겠다. 너희가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해주겠다. 도대체 세례자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이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땅이라고 하면 세례자 요한을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른다라고 답했다라고 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산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많은 명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두려워서, 세례자 요한을 아직도 추모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일을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 그들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대로 계속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도 결국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지지 기반이 예수님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존경받지 못했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음모를 꾸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 하나인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이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네. 자, 민족 전체가 없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백성을 위해 죽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음모나 꾸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2026년 한국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실로 지지를 받고 있는가? 물론 지지를 받는가, 지지를 받지 않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한국교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지지 기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뭐 추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열매가 하나도 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뒤에서 우리만 좀 잘 해보자 이런 식의 반응들을 하는 거. 만약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제가 봤던 그 동영상이 하나가 기억나서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자세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목사님이 그 어느 큰 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를 이해 못해 목회를 해서 거기서 쑥덕쑥덕 하고 있는데 그것도 녹음해가지고 그걸 또 세상에 알리는 뭐 고발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근데 보통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 몰라. 장로님은 우리 몰라.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만 얘기를 해야 돼. 목회자의 약점을 성도님들로 알게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권위를 잃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쑥덕거림, 그런 식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않으십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뭐 남존도회든 아니면 셀을 모이든 뭐든 간에 자기들끼리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해야 돼.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어. 누가 이해해 주겠어? 목사님이 이해해 주겠어? 아니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 우리끼리만 하자. 이런 쑥덕거림,
이런 음모,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로 쑥덕거림을 피해야 합니다. 쑥덕거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라는 것.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장로님도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의 질서 중에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사실 전체다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있고 성도 전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결국에는 예언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언했다라고 해서 가야바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인정받을 게 전혀 없죠. 인정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만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민족, 즉 유대인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로마 제국 황제의 칙령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우리로부터 쫓아내야 하고 저들과 우리를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유대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 나라 자녀들, 이 흩어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유대인 출신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근데 중요한 것은 한데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베드로라든지 히브리서 기록자라든지 수많은 이들은, 심지어 주님의 형제 야고보조차도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결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을 만든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요한복음서에서도 그와 같은 해석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 이게 주 1세기의 교회가 이해했던 복음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시시때때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억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류로부터 물러난 적도 많았지만, 하지만 이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나 신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기존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 그리고 비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왜 우리는 구세주, 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결국 예수님이 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들이 유대인 출신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비유대인들이 같은 성령님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죠. 도대체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도 바울조차도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가 되셨다. 그 구세주를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님의 연구와 신앙이 그리스도인 그 연구가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이후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유월절 때 올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발하면 자기들에게 알려서 체포할 수 있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물러나 계셨다라고도 얘기하지요. 광야 근방 에브라임이라는 고을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유월절 때 올라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기가 가득한 그곳에, 사이기가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희도 내 증인으로서 저기가 가득한 그곳에 갈 수 있겠느냐? 주님, 제가 그럴 수 있기를. 제게는 아무 힘도 지혜도 없으니 주여, 하지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순종할 수 있게 주님의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같이 고백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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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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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지혜합니다. 이것으로 고난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